2020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죠. 이 바이든이 이 대선에 승리하고 이제 트럼프가 졌을 때죠. 그때 2020년도에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이제 꺼내 들었죠. 그때 부정선거를 꺼내 들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고, 세이브 아메리카 집회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국민에 의한 그런 정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 We fight like hell 이렇게 얘기하죠. 죽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싸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없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폭동이 일어났죠. 미국 의사당이 점거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트럼프를 감옥에 가뒀어야 되죠. 그거를 조장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크 밀리라는 미국의 합참 의장이 그 당시에 지금 이 우드워드라는 사람의 새로운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가 중국을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합참 의장이 사로잡혔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려고 하고 폭동이 일어날 때 이 미국의 합참 의장이 2번 중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건 가짜야, 내가 직접 전화할 거야, 중국과 싸우게 되면 내가 직접 전화할 거야 라고 중국이랑 한 라인에 2번을 전화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잘리고 막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밥 워드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이 페럴이라는 위험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나타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낙마했던, 거짓말을 했을 때 도청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들켜가지고 닉슨 대통령 낙마했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을 밝혔던 기자가 이 밥 우드워드예요. 젊은 기자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책을 많이 썼는데 패럴만 번역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전쟁, 공포, 분노 이런 책들이 이제 다 정치 기자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있었던 1차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이 밥 우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를 감정 과잉에 변덕이 들끓고 예측이 불가능한 지도자로 묘사했다.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행정 권력이 신경쇠약에 빠지도록 만들고 통치 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게 1차 트럼프 집권 당시에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뭐 통제를 하질 못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린란드를 군사력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지금 이 기사는 2025년 1월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공화당도 세계 대전을 막아온 나토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막 내면서 세상은 지금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죠.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침공, 그린란드 사태가 불러올 3차 대전 시나리오와 당신의 계좌가 위험한 이유,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운데 이제 내 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는데, 레이 달리오가 쓴 변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레이 달리오가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역사는 이 빅 사이클이 있는데, 한번 독일이 왕성했다가 무너지고 영국이 왕성했다가 무너지고 그 전에는 프랑스가 왕성했다가 무너지는 이 역사의 사이클은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서 독일이 무너지고 영국이 다시 성장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클이 바뀔 때는 폭동 아니면 전쟁입니다. 왜 150년이냐 하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을 다시는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까이 거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보같이 이것이 반복되어 가는데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다시 일어나는 이 사이클에서 지금이 100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을 통해서나 폭동을 통해서 세상이 또 한 번 어지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레이 달리오의 그런 빅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끝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는 거,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내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계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삶까지 이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함몰돼요. 나한테. 오늘의 내 삶, 오늘의 내 가정, 앞으로의 내 인생, 그러면 삶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지은 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설교를 듣고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이 묵상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생생한 실체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개요는 약속의 땅에서 전쟁 같은 혼란이 일어났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좀 살펴볼 텐데, 약속의 땅에서도 전쟁 같은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네 개의 왕의 한편이에요.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싸우는 거예요. 소알 왕과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따로 있지만 어떤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네 왕, 이 고임, 엘라살, 시날, 엘라망,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이 큰 네 개의 대국, 이거는 엄청난 대국입니다. 얘네들이 연합을 했고,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얘네들은 약간 잔챙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쪼무레기 국가들이 이렇게 5 국가가 있고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람 왕 이 그돌마오멜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 국가가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조공을 바치다가 얘네들이 연합해서 이제 안 바칠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이 큰 내군 나라를 연합해서 얘네들을 지금 치러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라 잽이 되지 않는 싸움 같은 거예요. 일반인과 마이크 타이슨이 붙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전쟁이 이 중동 전쟁에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엘람 왕을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쳤어요. 5 나라가. 제 13년에 배반했습니다.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 왕이 화가 나서 이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만 지금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반역을 해? 한번 힘으로 보여주겠어 라고 이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여기를 막 치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치면서 옵니다. 엄청난 대군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지금 쳐내려간 거예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알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막 치고 오고 그 조무라기 같은 다섯 왕들과 엄청난 대군의 네 왕이 지금 딱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엄청난 혼란의 상황.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야 되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이 큰 중동 전쟁과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 큰 대군이 소돔 왕을 다 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큰 중동 전쟁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랑 연결이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롯이 사로잡혀 갔으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는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선택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머리를 써서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븐 해빗 보고 있는데 세븐 해빗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이죠. 즉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조건화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본 것을 서술로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의 지각, 자기의 패러다임을 서술로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울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험하죠. 힐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힐벌리스 엘리지예요. 힐벌리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부통령이죠. J.D. 벤슨이 쓴 책입니다. 그 소설을 보면 벤슨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승승장구하고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 온갖 그런 갈등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J.D. 벤슨이 부통령이 된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책만 봤습니다. J.D. 벤슨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야 미국이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부통령이 되다니. 근데
제디 벤스는 거의 미국의 세이브 아메리카 마가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가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받아들여 버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난 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해결되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븐 해빗을 비판적으로 향유하기 할 때 첫 번째 세븐 해빗의 습관이 be proactive죠. 주도적이 되어라. 이렇게 주도성을 가지고 해라.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것으로는 삶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성은 콜링,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 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삶이 주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세계 전쟁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 나오는 안성재 셰프라고 있죠. 이 안성재 셰프가 자기 친구 셰프랑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셰프들끼리. 그러면서 요즘 젊은 이 셰프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부족하냐를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20대 친구들이 와서 요리사가 되겠다고 할 때 빨리 레시피를 배우고 빨리 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리의 대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리를 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애티튜드, 그 요리에 대한 태도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기술은 배우면 되죠. 그래서 그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안성재가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고 올 때 당신은 왜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10이면 9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해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요리를 먹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리를 시작하면 다 집에 간답니다. 왜냐하면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즐거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1이라면 9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야 되는 거죠. 내가 요리를 해줄 때 남들이 먹고 기뻐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 와서는 제대로 된 셰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애티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지 않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 헌신,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안성재 셰프는 내가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연애하는 거, 그리고 막 신혼생활을 막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거. 근데 제가 몇 년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은 결혼이라는 긴 생활 속에 1도 안 돼요.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나 없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는 자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는가. 신데렐라의 시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부분, 내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통해 성장하는 첫걸음은 결혼 안에 내재된 속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혼 안에 내재된 속성이 뭐죠? 진리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속성이죠. 스스로 실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주는 진리의 힘이 결혼 안에 있습니다. 결혼의 진리의 힘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줘요. 마음의 죄를 폭로하는 최종 주체는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 그 자체임을 알아야 된다. 나는 연애할 때,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화를 잘 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나.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마음의 죄를 폭로하는 최종 주체는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사람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죄인 2 사람이 모여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 죄를 폭로하는 진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하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화상을 들이대고 목덜미를 잡아채서 똑바로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내 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이게 정말 너야 이러면서 실체를 들이미는 거죠. 내가 정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결혼이 끌고 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구나, 나는 타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 결혼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오죠? 언약에서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삶의 결단, 그것은 언약으로부터 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만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감정에 끌리는 것, 그것은 바른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힘든 고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면 이거를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is not, is not, is not, is not이에요.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다 얘기하죠. 이거 하지 않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거, 이거 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본성을 제어하는 거죠.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그것이 정말 사랑이죠. 그 사랑,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제일 떨어지는 삶의 방식이죠. 자기를 사랑하면 삶은 매몰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때 그 결과는 좋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제어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 나를 맞추는 게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뭐와 비슷하냐 하면 다이어트 하는 거랑 비슷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뭐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안 먹어야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거 안 먹어야 되고 다 하지 않아야 되지만 결국 그것이 더 큰 기쁨을 가져오는 거죠. 마음껏 삼겹살에 라면 때려 먹고 잘 때는 좋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밀려오는 그런 파도 같은 그런 후회와 한숨과 그런 마음의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제어한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했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있고 사로잡혀가는 인생을 사로잡힌 결박을 끌어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세상이란 늪에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더 큰 기쁨,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18명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훈련된 자가 아니라 집에서 길러서 장성한 자, 이 뜻이에요. 지금 훈련된 자 318명이나 그러니까 이 318명을 통해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00 같이 완전히 막 훈련시킨 특공대 318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거기를 쳐서 게릴라전으로 거기를 쳐서 지금 롯과 빼앗겨 온 것을 다 사로잡아 왔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돌라오멜이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으로 이 온 대군을 가지고 그 나라를 싹쓸이했습니다. 근데 뭐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던 인간이 300명이 와서 게릴라전으로 소도망으로 사로잡아 갔었습니다 할 때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대군을 318명으로 격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 소설 같은 일이라 14장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318명으로 그 대군을 다 격파하고 다 사로잡아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이냐면 이런 훈련된 자 318명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는 그냥 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신이 뭡니까? 하우스홀드예요. 종들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군인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언젠가 전쟁이 나면 전쟁을 대비해서 318명이라는 특공대를 지금 막 만들었던 게 아니라 집에 있었던 종들 데리고 그냥 가서 이 대군을 격파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할 때 이 조카를 친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는. 근데 친척이 아니라 그랬죠. ASV에는 his brother 이렇게 됩니다. 형제. 형제가 아니죠. 조카인데 왜 형제라고 얘기합니까? 이때의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그 대군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수를 가지고 그 대군을 다 격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형제가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걸면서 지금 뛰어드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삶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군 앞에 우리가 뛰어들면 어떡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을 걸고 조카를 사로잡아 간 거죠.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영상이 제가 참 감동적으로 본 영상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이 소방수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 비번이라 자기 아내랑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소방 쓰니까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불이 났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터널에서 불이 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끄고 올게.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안 돼! 영상을 보면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안 돼! 이래요. 자기가 그냥 와! 막 그런다고. 근데 가잖아요. 가서 저기 소화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가서 불을 끄죠. 그래서 큰 화재를 좀 진압합니다. 이 사람도 소방서예요. 설날에 추석인가 집에 있다가 어디서 냄새가 나서 왔더니 자동차가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죠. 여기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터져! 이리 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가잖아요. 가서 막 하면서 이 자기 소화기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 더 가져와!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걸 다 끈단 말이에요. 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제가 집에서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계엄이 선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가지 마. 일단 첫 번째, 여보 나가지 마. 교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갈 것 같았나 봐. 제가 교회를 생각해서 안 나간 건 아닌데 계엄이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막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늘 좀 뭐 어설펐으니까 그냥 한번 질러보나 보다, 좀 어설프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나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갔을 것 같아요. 여보 교회 생각해, 뭐 우리 가정을 생각해. 그래도 나가는 이유는 뭐죠? 인생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일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방수가 그렇게 여보 가지마 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서 불을 다 껐어요. 그러고 나서 안 나갈 걸 그랬네, 뭐 좀 다쳤어, 안 나갈 걸 그랬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지만 이루고 싶은 삶의 대의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성공, 내 돈, 내 가정, 우리 자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나 인생보다 더 큰 대의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는 거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것보다 더 큰 삶의 대의 앞에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에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죠? 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기쁨,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너무 오버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욕해야 되는 그 욕이 예수님에게 다 올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통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밤에 라면과 삼겹살을 참은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다. 정말 나를 찾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오자 도망을 갔던 사람이었죠. 그가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쳐들어온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큰 적군, 그 큰 대군을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다윗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자랐습니다. 굉장히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계속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 주석학자들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할 정도로 말이 되지 않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게릴라전이 아니라 그 대군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명의 왕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을 만나요. 소돔 왕이 만나서 그에게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재미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말 중에 반복적인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다, 지극히 높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뭐를 심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 안에 심어주는 거죠. 그 거대한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죠. 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것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재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또 왕이래. 왕인데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것은 각각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구약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은 왕인데 제사장에, 그리고 이 선지자같이 가르치죠. 희한하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셨죠. 왜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거든요. 이 중동 전쟁이라는 그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 앞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너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왕이며 제사장이신 희한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기도 전인데 뜬금없이 어디서 출현했는데 이미 제사장이에요.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시편에서 예언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창세기를 히브리서가 인용하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공의의 왕입니다. 정의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이 뭐죠?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은 없죠. 의는 심판과 진리입니다. 평강은 사랑과 용서예요.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죠. T와 F보다 더 먼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의의 왕이며 또 평강의 왕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장이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제물로 삼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메시아가 제사장이라고, 예수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가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레위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레위가 있기도 전에, 야곱이 있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제사장의 계보가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한 거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랐다는 것은 멜기세덱 그다음에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레위의 지파의 족보를 따르지 않는 완전한 다른 족보로 따라서 내려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그 형제 11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바치죠. 근데 레위가 제사장에게 바쳤는데 그 레위가 아직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으니까 야, 말 다 했지? 결국은 레위보다 더 높은 존재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 아니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림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을 진정한 전쟁의 승리,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레위 자손의 제사장은 제사장이 많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왜 제사장의 수요가 많죠? 제사장이지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제사장이니까 그거는 죄를 완전히 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그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정죄로부터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고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죄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너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인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멜기세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상징하는 게 뭐죠? 엄청난 중동 전쟁이라는 인간의 일개의 개인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죠. 죄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그 군사력 앞에 우리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자꾸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저죠.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삶의 전쟁, 그 죄라는 엄청난 대군 앞에 싸워볼 수 없을 정도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안 되는구나. 이 사망의 저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 삶의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죄인이지만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점점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극복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더 이상의 죄는 내가 다 가져갔다. 너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렘의 왕이며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쟁의 승리, 나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와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사람이 뭐 하는 거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죠. 우리의 삶의 순종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거,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직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고서라도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삶에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한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가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걸 뭘 상징하는 거죠? 성찬이죠. 떡과 포도주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의와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그림이 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멜기세덱이 지금 등장했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진정한 승리, 그 어마한 대군으로부터의 그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일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은 11조가 상징하는 게 뭐죠? 내 삶을 다 드린다는 대표성의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broken, 떡을 찢죠.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죠?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녁을 먹으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떡을 찢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피를 붓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를 완전한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겠다. 너를 그 어둠의 저주로부터 너를 해결하겠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도장이죠. 못 믿겠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보증할게. 너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너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확증해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는 용기를 못 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건 네가 노력한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거면 그 내가 받아도 되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중동의 전쟁보다 더 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 왕은 죄악된 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야 이거 네가 좀 가져라라는 그 유혹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옥이라도 들매끈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살렘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는 복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죠. 네가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를 쌓았다는 거죠. 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죠? 그 하나님의 승리 앞에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삶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거룩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유혹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Most High,
그러니 천하만국의 영광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야,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천하만국을 지었어. 그 하나님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정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이스라엘이 아닌 군사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즉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무교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6월절 이후의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너희는 이제 누룩을 내어버리는 무교절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뭐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의 크기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룬 구원입니까?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이루신 그 구원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거룩의 동기가 되는 거죠. 더 위스퍼 테스트라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메리 앤 볼드라는 사람이 특수학교 교사래요. 근데 이 자매가 어릴 적에 옛날이니까 이게 언청이 여기가 입술 있는 데가 이제 이렇게 구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놀려서 늘 위축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의 어린 시절이 늘 어둡고 힘들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위스퍼 테스트라는 게 있었대요. 그 옛날 미국이니까. 그래서 커튼을 쳐놓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따라하는 청각 시험이 한쪽 귀 막고 얘기 듣고 한쪽 귀 막고 듣고 그러니까 커튼을 치면 오늘 하늘이 파랗다 이러면 저쪽에서 오늘 하늘이 파랗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오늘 와서 오늘 하늘이 파랗다, 오늘은 뭐 날씨가 좋다, 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때 자기가 그 테스트를 받아야 될 때 딱 섰답니다. 그 7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I wish you were my little girl. 이렇게.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이렇게. 그래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7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 아,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사랑에 대해 사랑해. 그래서 특수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혼탁한 세상 속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희생,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